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은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자폐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르다고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세 분들 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동에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을 바꿔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속상해합니다. 타협도 하고 또 뇌물을 먹이기도 하고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듯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모태신앙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거나 또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identity, 그것이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영어권도 있으시기 때문에 영어도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Identity crisis라고 하죠. 정체성의 위기.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옛날부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맞는 말인데 본인들이 이 상담을 통하여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심리학은 점점 그 종교와 혼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정신과 의사로부터 직접 들은 말입니다. 종교를 통한 치유를 점점 심리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기독교도 종교를 보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다른 종교를 통한 치유도 점점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조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점점 이 상담학이요, 뉴에이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상담가들이, 테라피스트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담가들이 반 이상이랍니다. 지금은. 지금 미국에서는 반 이상의 상담가들, 테라피스트들이 상담받는 사람들에게 뉴에이지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 너 자신을 찾아라. 그 방법은 뭐 명상이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너 자신을 찾아라. 그러면 처음에는 치유되는 것 같겠죠. 본인들이 막 힘이 솟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이 처음에는 문화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곳곳에다 침투하여서 심리학계, 말은 뭐 종교를 통한 치유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리학계에다 침투하여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들, 명상이라든지 수행을 통하여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반 이상이 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만날 때 이런 뉴에이지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치유되고 행복하게 살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3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치유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나는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아니, 처음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학창시절 때 교회에서 칭찬하는 그런 친구들 보니까 주로 어떤 친구들이었나, 교회 다니는 거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도 믿는데, 그런데 품행이 단정하고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듣고 모든 형제 자매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기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행이 단정한 것은 참 다른 종교인들도 단정하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품행이 단정하신 종교인들 많으실 것입니다. 또 성적이 우수한 분들, 한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 있죠. 거기에 합격하신 분들,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가문, 배경, 학교, 직업, 직장, 자기가 소속된 어떠한 집단, 돈, 성공,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의 자부심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자부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뒷골목에서 얻어맞을까? 부모님한테 얻어맞을까? 그러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상처받으시고 심지어 분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의사 만나라고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예. 욕을 먹어도 의사가 대신 먹어야죠. 제가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의사가 하는 말은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들으시니까 부모님들이. 예.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의사를 만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그렇지만요. 또 이 부모님들 그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은요, 이 보통 분들은 이 건너오지 못하십니다. 옛날에 건너오신 분들 보니까 뭐 무슨 장관 아드님에다가 와, 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 이 그 자존심이나 그 자부심과 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았을 때에는,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문제가 올 수 있을까?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기회이구나.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그러한 기회이지 않을까. 어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창조주 맞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자신을 찾습니까? 저부터도 훌륭하신 저희 부모님 안에서 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았습니다. 또 몇 대째, 어머니 쪽으로 5대, 아버지 쪽으로 5대, 저희 할아버지는 선교사이셨고 평신도 선교사로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학교, 어느 학교 나왔나?
많은 분들에게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자부심이요, 자존심입니다. 직장, 직업, 나의 job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1.5세 2세들은요, 거기로부터 자신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얼마 버는가? 나의 나의 직업이 무엇인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많은 1.5세 2세들이 자신을 그러한 직업과 직장에서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집단,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됩니까? 그런 반사회적인 그러한 청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집단이 갱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체성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군가? I'm nobody. 나는 아무도 아닌가? 그러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하여 갱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들만의 그러한 클럽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어떤 소속감과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내면에는 아주 약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집단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반사회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기쁨 없는 것이죠. 평안 없는 것이죠. 또 동원. 이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자본이 결국 머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지만, 물론 한국도 자본주의 사회이지만요, 그래도 이 미국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무섭죠.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 더 무섭더라고요. 사람 대우하는 게 달라요. 돈 있으면은.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인간관계를 되는 것들이 한국에는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그래도 좀 정 같은 것들이 미국보다 더 많지 않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미국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업자이죠. 만났어요. 뭐부터 물어봤겠습니까, 저한테?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월급, 셀러리, 다른 거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뭐 그냥 한 달에 얼마, 그거부터 나오는 게 미국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계산을 척척척 하시더라고요. 1분 내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 얻을 수 있는 모기지, 론 이런 거 1분 내에 나왔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저의 가치예요. 1년에 몇만 불짜리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면은 솔직히 이제 차마 만나자마자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어디에 사는가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사우스 센트럴에 산다. 예, 그분하고 어울리고 싶습니까? 한인타운에 산다.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레벨이 딱딱 나오죠. 예, 한인타운에 살면은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사우스 센트럴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참고로 저 한인타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 한인타운 좋은 동네예요. 2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성공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자녀들. 참 저는 무시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1.5세 2세들한테 자기 직장이 어떻다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죠. 본인들이 보기에 저는 성공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옛날에 신앙 좀 그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요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내 정신을 딱 차리기도 했죠.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커다란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악한 영들이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근데 그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심지어 상담학 에서도 내 자신 안에서 너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질에서 왜 너를 찾느냐? 우리가 물질 초월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 왜 너를 찾으려고 하느냐? 세상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내 자신 안에서 너를 찾으라.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게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왜 창조주 안에서 너희 자신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너희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라. 내 자신 안에서 너를 찾으라. 요즘 뉴에이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명상을 통하여 소행을 통하여 너 자신을 찾으라. 그런데요, 이게 특히 엘리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2008년도인가 저희 동네 YMCA에 갔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요가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요가 하니까 허리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은 그런 요가를 했습니다.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요즘 YMCA, 옛날에는 기독교 단체였는데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 아닙니까? YMCA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 요가 가리키는데 평균 10개 이상의 다른 요가를 가리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10개 이상의 다른 요가를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요가도요, 이게 맞들여갖고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요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구나. 저는 일단은 그걸 알게 되었고요. 한국 사람만 새벽 기도 가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근데 그 기도가 아니죠. 새벽 명상인 거예요. 새벽에 엘리트들이 출근하기 전에 딱 왔습니다. 벌써 입은 옷부터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파자마 같은 거 이제 입고 갔겠죠. 이분들은 뭐 이제 상상이 가시죠? 뭐 아디다스, 나이키에다가 뭐 벌써 신발부터 다르죠. 그리고 딱 왔는데 젊고요. 예쁩니다. 예쁜 백인 여자들, 멋있는 백인 남자, 젊은 분들 와갖고 요가하는데, 요가에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You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가 강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역시 백인이었어요. Everything, 이 요가의 모든 것이 subjective, 주관적이다. 얼마나 좋으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subjective, 주관적이라는 뜻이죠. 얼핏 듣기 좋죠. 그러니까 너의 가치를 너 자신에서 찾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약한 영들에게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기독교 단체였던 YMCA에서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안에서 찾은 나도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요, 이런 그 사업이 무너지시는 분도 있고, 뭐 경제가 무너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기회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 자신을 찾습니다. 유능한 내 남편, 나의 그런 나의 비즈니스, 그게 나의 자존심입니다. 자부심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경제,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만 사실은 한 달에 얼마 번다, 1년에 얼마 번다, 어디에 산다, 베벌리 힐스, 벨 에어, 그런 데 산다. 그게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것일 수 있어요. 확실히 그런 게 무너지죠. 그러면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메시지 받으시는 게 다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시고요. 메시지 받으시는 게 달라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민이시겠습니까? 복 주고 싶어요. 복 줬더니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일시 이렇게 가지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중내산에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런데 갈급은 해갖고 말씀을 이제 잘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이게 또 지장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전도 선교를 위한 헌금과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진 않겠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기 원하십니다. 타락하지 말라고, 나중에 무너지지 말라고.
전 그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찾는 것, 진정한 나를 찾는 것, 그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야겠죠. 뭐 예수 천당 그러한 그리스도인가?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사실 내 자신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공주예요. 왕자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엄청난 갭,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다가 급기야는 정신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먹지 마라. 괴로우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먹는 시스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완전히 체질이 돼버린 거죠. 하나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딘가? 괴로움.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약 재활 사역을 잠깐 했었죠, 옛날에.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 마약을 복용했을 때는 너무 행복하다. 그 세계가 너무 행복하다. 다른 세계래요, 그 세계는. 근데 딱 정신분열증, 조현병 가운데 있을 때 체험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세계하고 똑같대요. 제가 그 세계를 얘기해 줬거든요. 어떤 세계인가? 그랬더니 마약 복용했을 때 그 세계가 똑같다.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너무 행복하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그 안에서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 먹지마. 몸에도 안 좋은데 왜 먹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황홀경, 그 행복감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체험해야 돼요. 근데 자꾸 행동 가지고, 행위 가지고 욕하고 패주고 안 되는 거죠. 또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자폐증 앓고 있는 청소년들, 사람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하고 맞지가 않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자신과 화목합니다. 또 나아가 부모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몰랐다면 물론 알아야겠죠.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에 뿌리 내려야겠죠. 무의식까지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려야겠죠. 그래야지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외모로 자랑하는 삶과는 반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 정신질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오늘을 위해서 살아라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자녀에 대한 욕심, 개인적인 욕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내가 요즘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 구상이 어떻고 이런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와, 정말 아는 게 많으시군요. 뭐 별의별 걸 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유능하시군요. 어떻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24시간을 온통 비즈니스와 자기 개발과 다른 것들을 위해서 투자했다면은 그러면 자기 자녀하고는 그만큼 시간을 못 보냈을 텐데요. 물론 시간 보낸다고 다가 아니죠. 어떠한 시간을 보냈느냐? 퀄리티 타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가업을 전해주면 답니까? 재산을 전해주면 답니까? 지금 한국 뉴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총수면 다입니까? 순식간에 곤혹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재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 맛을 보고 그 복음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그런 자녀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꼭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죠. 자기도 살아나고 남들도 살리는 거, 그게 최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죠. 대부분 가난하고 대부분 배경이 안 좋고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어요. 주로 거지들이 모이지 않았나. 특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눈치가 좀 그렇죠. 구제하기 바빴으니까 거지들이 이제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자기들 다 복음으로 살아나고 남들 살렸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겠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하나님, 사회, 부모, 심지어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자녀들과 애착 관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녀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고. 먼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성공이 부모, 특히 어머님의 자존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부터 그 다음에는 자녀입니다.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겠지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정체성이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